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타작마당 이야기로 바라본 예수님의 고난 제목을 함께 말씀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기억, 바로 기억하는 절기인 주현절 8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이후 주현절 절기로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했다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절기의 이제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되어졌으며 바로 성탄절 절기가 되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역들과 병 고침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사순절 기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절기의 상황인 이 주현절에서 그리고 사순절로 넘어가는 주간, 교회력으로 주어진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역대상 21장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하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두 본문을 서로 간에 보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으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 나갈 칼을 빼서 다룰 줄 아는 자들의 그 숫자를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 힘으로 전쟁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단순한 인구 조사를 뛰어넘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과시욕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그 오묘한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다윗이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마음에 자책이 든 것은 다름 아닌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한 후에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며 오늘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구 조사를 하고 약 10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백성들의 인구 통계가 나오고 나서야 자기가 행한 이 인구 조사가 큰 범죄였고 미련한 일이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깨우침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였기에 이 때늦은 감은 있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다윗은 이 10절의 말씀을 보며 그래도 좀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가장 큰 장점이 되어지기도 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죄를 이리저리 핑계만 하며 살아가다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지만 즉각적인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힘썼고 자신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졌다.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다윗은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그냥 지체하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때요?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의 허물은 잘못이 아닌 실수로 여겨버린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돌려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타인이 하면 불륜이요. 오, 잘하시네요. 이런 말은 또. 자, 내가 하면 로맨스요, 타인이 하면 불륜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시일이 꽤 지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인정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완악해진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따르는 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함께 항상 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완악해져 버린,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던 그 마음을, 딱딱해 버렸던 그 마음을 녹이셔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지금 잘못되어진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기억하도록 해주신 결과였던 겁니다. 이렇게 인구조사 후에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3가지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석 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아직 본문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벌 내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지 3개를 주셨어요. 1번, 2번, 3번.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자,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과 한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다윗은 몇 번을 선택을 했을까요? 3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의 흉년이나 아니면 자신이 원수들에게 쫓겨 다닌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징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 재앙은요, 다윗이 선택한 의도한 방법과는 의도한 대로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선택을 했지만 너무 혹독했습니다. 재앙이 임하자마자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져요. 누가 선택한 일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잘못과 왕이 선택한 일로 인하여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마치 다윗이 최악의 징계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그 심판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던 마음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했으니 전염병을 쫙 펼치사 순간적으로 아무튼 그냥 순간적으로 뭐 1초 안에 죽은 건 아니겠지만 전염병이 퍼지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뉘우치사 그걸 행하는 천사에게 야 멈춰라 족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16절의 뉘우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슬퍼하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슬퍼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다가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이전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를 내리시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즉시 그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심판자이신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며 공의의 채찍을 드셨다가도 회개하면 금방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혹 잘못을 범하여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회개함으로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염병 재앙이 내려지고 채 3일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을 본 다윗,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 나가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모든 것은 나의 죄니 나와 나의 가문을 치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징계는 다윗의 행위를 계기로 임한 것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책임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그치도록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때 밭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그 종들과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맞이했겠죠. 왕의 행렬이 오니까. 그래서 나가서 보고 그 모든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물들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재물을 태울 장작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타작마당과 재물들에 대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25절에 재앙이 그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신 값을 치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죄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펴봤던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거든 다윗의 죄가 되거든 다윗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진솔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으로써 재앙을 멈추게 되어지는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의 방편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바로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교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방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새로운 사상과 철학으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편은 다른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한정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죄의 구속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어졌죠. 바로 그 타작마당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아무리 희생이나 헌신이 없는 이런 제사는 또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건 예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저에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고귀한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참 신앙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값을 치르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굉장히 확연해졌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확실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피가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결코 그냥 해결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인이 죽든지 죄인을 대신하여 다른 무엇이 죽어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했어요? 동물에게 전가하게 하고 그 동물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 동물의 생명을 죄값으로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봤듯이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한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의 죄를 사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였던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제사가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후에 또다시 나가면서 죄를 짓는 게 누구예요?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계속 주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인간의 피가 필요했는데 아담 안에서 난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하지만 사흘 후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귀한 값을 치르고 거듭난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타작마당은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 양을 보내주심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였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 전염병을 그치게 한 제사를 드린 곳이고 또한 이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타작마당이 오늘 이곳 우리 반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길을 시작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값은 누군가 대신 치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타작마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번 주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타작마당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본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곳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장소가 되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믿음의 장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장소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타작마당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이 사실을 저희들 깨닫는다면,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믿음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